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할 내용은 이 묻어둔 달란트를 찾읍시다 그랬는데, 지난주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 비전교구의 자매 한 명이 자원을 했는데, 우리 청년부가 함께 이번 주에는 사업장을 직접 다니면서 촬영하고 인터뷰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장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일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렵지만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위기 뒤에 찾아올 기회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 같아서 더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정식 집례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광고를 제대로 못했는데요. 우리 이창근 집사님의 아내인 고 박음희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하는 과정에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집례를 못해서 광고를 못하는데, 당사자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급히 의논을 하고 또 교육자들이 섬겨주고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장례가 잘 진행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우리 고인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섬겨준 우리 김 전사님을 비롯한 우리 집사님들 또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잘 못 모이지만 이 공동체별로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들었어요. 한 집사님이 자기의 그런 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낙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꾸준히 전화를 해도 안 받으니까 집사님이 걱정돼서 다른 사람한테 한번 가봐라. 직접 방문해서 이제 굉장히 낙심한 상황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결국 교구 목사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지체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괜히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집단 감염만 피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 신앙생활은 해야 합니다. 패밀리 예배랄지 공동체의 만남,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자꾸 하시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좌절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날. 여러분이 꼭 기억하는 날은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날 두 날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아내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은 기억해야 되죠. 결혼한 남성이라면 안 했다간 큰일 나는 날이 아내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이죠. 그렇다고 제가 뭐 잘 챙겨주는 건 아니에요. 결혼 막 몇 주년 돼도 제대로 해준 게 없지만 어쨌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꼭 기억하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처음 교회에 간 날, 1977년 1월 10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날, 또 결혼식 간 날. 왜냐하면 이 결혼식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는 날은 우리 교회가 분리개척한 날. 우리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바꾸는 날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싶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날이 있겠죠? 뭘까요? 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분리개척한 날,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은 여러분이 최소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억하면서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날이 있을 거예요. 뭘까요? 다음 주에 있을 부활절은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날인 거죠.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는 당회에서 이제 결정할 내용이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 제목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특별히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쭉 역대하를 이렇게 봤는데요. 드디어 역대기 상하 마지막 설교입니다. 남유다의 왕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남유다 왕 20명이거든요. 근데 20명을 쭉 이름을 이렇게 외우다 보면 아시 2명, 여시 2명, 다시 또 아시 2명, 그 다음에는 9명이요. 요시, 아시, 오시, 요시, 아시, 오시. 그 다음에 무시, 아시, 오시예요. 그러니까 9명은 아시, 오시만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13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역대기 기자가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열왕기 상하에서는 가장 중요한 왕이 16대 왕이 요시야 왕이라면 역대 기자는 히스기야 왕을 가장 중요한 왕으로 꼽아요. 그러니까 제2의 다윗, 제2의 솔로몬이라고 할 그런 정도죠. 근데 우리가 성경 읽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 시간에 이 히스기야 왕을 한다는 건 너무 큰 은혜예요. 우리는 그냥 3년 전부터 계속해서 한 장씩 읽어왔고 그 안에서 한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해왔는데 이 마지막에 히스기야를 한다는 건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저만 이렇게 감동하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사실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은요, 역대의 기자가 그동안 강조했던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멋있게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중심 인물인 거죠.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뭘 했냐면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근데 유월절은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보면 30장 5절을 보세요. 30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드디어 왕이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오랫동안 지키지 못해.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 이후에 거의 지키지 않았죠. 그랬다가 이제 13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한 거죠. 왜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거야? 6월 이스기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 29장을 잠깐 가본대요. 자, 29장 36절로 가보세요. 같은 성경이니까 찾는데 어려움 없죠? 29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29장은 성전을 문을 열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거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가 아니라 한 세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새롭게 하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히스기야 왕 때 그 일이 났을까? 결정적인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즉위하기 직전에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비록 물론 북이스라엘 쪽의 사람들 일부가 왔지만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사실은 온 이스라엘이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나? 이상한 고난 환란이 있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 한국이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마스크에 있는 거예요. 마스크는 언제부터 우리가 썼어요?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준비했어요. 공장들이 많아요. 지금 유럽은 왜 문제되냐면 얘들은 마스크를 안 쓰는 나라예요. 마스크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 마스크를 사라 그러면 의료진조차도 쓸 수 있는 마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관계적으로 마스크를 쓰라는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안 썼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마스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황사 미세먼지 볼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이걸 우리가 매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데 이게 이 코로나19의 결정적인 해결책이 됐다는 걸 누가 상상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아픔처럼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 계획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퍼즐 조각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유월절이 뭘까요? 오늘 같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꼭 그림을 통해서라도 한번 유월절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간단히 지나갈 테니까. 안 보이네? 안 보이죠? 사실은 이 유월절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을 그리고 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 문 위와 옆에 피를 발라서 결국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 끝난 후에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드러날까봐 좀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이 설명하면서 여러분 자신들도 다시 한번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노예에서 해방한 날, 그 날을 유월절인 거죠. 그러면 그 유월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 유월절 잡았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우리와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한 날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무슨 어떤 날일까요? 성탄절?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직접적인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다음 주에 있는 부활절은 절대로 잊지 말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단순히 부활절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제 사실은 더 가깝게는 매 주일마다, 주일이잖아요. 주일. 옛날 안식일이었지만 주일로 바뀐 건 뭐예요?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주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매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했다. 이 사실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억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오늘 집중적으로 보려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먼저 이제 2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한 일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만 아니라 멸망한 북이스라엘에게도 사람들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서 다 모여라. 사실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우, 편해 죽겠네. 막 옷도 뭐 마음대로 입고 막 드리고 싶을 때 마음대로 드리니까. 그러는 사이에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이제 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성맥을 하다 보면 1년에 한 번씩 여수를 갑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순교 기념관에 가는데 거기 가면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직접 안내를 해줘요.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은 거 다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그런데 자기가 죽인 사람들, 그 죽인 아들들을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양자 삼아서 사형장에서 자기를 건져주고 구해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요? 야, 평생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가서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요. 신학도 물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고요. 그리고 완전히 가족들에게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목사님인데 자기가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의 그 또 손자 되는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자기 역사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하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두 아들을 막 죽인 뭐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숨기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죽을 목숨을 살려줬는데도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아도 얼마든지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그걸 뭐예요? 수십 년, 아니 어쩌면 수백 년 동안 제대로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와라, 다시 모여라 그러는데 이 6월절이 이상한 6월절이에요.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에 남게 해서 이상한 좀 두 가지를 얘기할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왜 이상하냐면 6월절은요 언제 지키는 거예요? 첫째 달에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달에 지켰어요. 이상한 6월절이에요. 두 번째는 6월절은 한 주간 무교절을 지키는데 본문에 보면 두 주간을 지켜요. 이상한 6월절이에요. 근데 이 이상한 6월절이 그 당시 히스기야가 6월절을 지키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요. 이게 왜 둘째 달에 지내는가? 첫째 이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 첫째 달 지키는 것이 6월절인데 둘째 달 지킨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한번 잠깐 볼까요? 30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30장 2절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첫째 달 지켜야 되는데 둘째 달을 지키는 거예요. 자, 3절 그 이유는 시작.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지킬 수 없어요. 아까 29장 36절에 갑자기 이루어졌잖아요. 성전 문을 열고 성전 수리를 하고 제사장들을 준비시켰는데 제사장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깨끗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네요. 첫째 달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제대로 지키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히스기야가 방백들하고 의논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왕이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왕들은요 꼭 의논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방백들과 온회중과 더불어 의논해서 둘째 달을 지킵시다. 그래도 되는가? 근데 성경을 자세히 봐보면 둘째 달에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첫째 달에 지켜야 되는데 이 정결케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둘째 달에 지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서 이 히스기야가 방백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둘째 달 지킵시다. 사실 하나님은요 꼭 첫째 달에 지켜야지 어떻게 둘째 달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원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 막 결정, 의식, 조항 거기에 매여갖고 할 걸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결정했더라도 내가 심지어 하나님이 정한 규례더라도 그것이 인간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둘째 달에 지키는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둘째 딸을 지켰어도 문제가 뭐냐면 준비가 안 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31장 17절 가보세요. 아니 30장 17절. 30장 17절 보면 또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요. 30장 17절 시작.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그렇게 둘째 딸로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결하지 못한 것 사람들을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성결하게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성결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어버렸네. 오늘 말은 뭐예요? 세례받지 않고 성찬식을 딱 먹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럴 때 어떻게 했나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18절 시작.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계속해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우리는 뭐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끝나겠지만 히스기야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성찬식을 막 먹었다 그러고 큰일 났다 이 집. 19절 시작.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범한 죄는 작게 여기고 자기가 범하는 규정들은 작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엄격한 잣대를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뭐 이렇게. 근데 당신은 정말 완벽하게 잘했습니까? 아니야, 너무 빈틈이 많아, 엉터리가 많아. 근데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 다른 사람에 대한 정확하게 잣대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규례를 어기고 어떻게 성물을 먹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비록 문제가 있고 잘못했지만 결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마음을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어요.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도 않고 참여했지만 문제도 있고 결함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뭐예요? 주 앞에 나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주변에서 교회 나오세요 그럼 어때요? 난 술 담배를 끊고 나갑니다. 아니에요. 술 담배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중에 있지만 그 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완벽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맞은, 자기가 모를 뿐이죠. 다 흠이 있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랑, 그 은혜, 자비하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그 편지 속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 다시 30장 9절로 가볼게요. 30장 9절로 가보면 돌아오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30장 9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거기 뭐예요? 그 북이스라엘을 잡혀간 걸 전제하는 거죠. 돌아오리라. 그래서 계속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당자가 아버지 집에 어디로 옵니까? 낯짝있지, 그죠? 그렇지만 그가 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인 거죠. 아무 따지지 않고 바로 아들로 맞이해 주시고 그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로 주저하고 망설이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빨리 돌아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뒤에 할 수 있었지만 이 히스기야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건 너무너무 급한 문제. 하나님 돌아오는 문제는 비록 그것이 둘째 딸일지라도 예외 직용을 찾아서 할지라도 빨리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결과가 왔는가예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죠. 이상한 거 두 번째. 어떻게 두 주를 지키는 거예요. 두 주를 어떻게 하죠? 이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니까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 21절 볼까요? 역대하 30장 21절. 그들이 그렇게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고 죄도 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보세요. 21절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크게 즐거워했다 그런 거예요.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시작.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사실 6월절 무교절은 뭐예요? 함께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들이 먹고 즐기는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 결국 이 6월절을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예수님 가족들이 먹는 게 6월절인데 예수님 제자들하고 먹었잖아요. 뭐죠? 이제 확대된 가족들.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형제라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뭐예요? 온 사람들이 다 가족이 돼서 함께 먹는 것. 그것이 바로 6월절이 성만찬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을 매 모일 때마다 했잖아요. 우리 막 3개월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약해졌는데요. 이 초대교회들은 매일 먹었어요. 왜? 매일 그들의 6월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기쁨을 맛보는 거죠. 그래 하다 보니까 뭐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뭐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23절에 한 주 더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3절 볼까요? 23절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여기도 뭐예요?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분 좋으니까 한 주 더 하자 그게 아니에요. 같이 지키기로 결의하고 일주일을 지키는데 먼저 이제 어차피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일주일 또 잔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히스기야가 딱 내놓습니다. 한번 딱 내놓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중들 중에서도 방백들도 이 관리들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많은 무리들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환경이 주어진 거죠. 온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다.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딱 결정적인 결과는 뭐냐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쁩니까? 만약 기쁘지 않다면요, 그거는 사실은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안타깝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다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너무 좋아서 이걸로 끝내기는 아쉽다. 또 한 주간 더 하자. 그런 것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서 나 또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일주일을 더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6월절은 단순히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회복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31장을 가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본문은 30장이지만 이 31장을 빼놓을 수 없어요. 자, 31장 1절을 보세요. 1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생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들이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니까요, 결국 그건 뭐냐, 왜 기쁘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을 척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세요, 우상을 깨뜨려야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버리는 가장 큰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우상과 이건 다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지, 이게 뭐 신앙의 결단으로 우상을 못 박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걸 사랑했던 것을 뭐예요?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다 성읍들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각자 돌아가는 길인데 그들이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냥 돌아갈 수 없었어요. 본성 기업으로 돌아가기 전에 눈에 보이는 우상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거슬려서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깨뜨리고 부수고 다 없애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우상이 떠나길 원하십니까? 우상숭 벗어나기 원하십니까? 애써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을 열고 절기를 지켰지만 계속해서 성전이 보존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전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동안은 이 성도들이 11조도 안 내고 헌물도 안 내니까 이 땅이 없고 수입이 없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들이 전적으로 성전의 역할을,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11조를 가져오고 성물을 가져와라. 그러는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막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까요? 6절을 보세요. 31장 6절. 그들이 막 많이 가져오는데 심지어 6절 시작.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왔으면요, 이 산더미처럼 쌓여, 그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죠. 근데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미친지라. 4달 동안 정리해서 쌓을 정도로 너무 많이 갖고 온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놀래갖고 이게 무슨 일이냐 묻는 거죠. 볼까요? 8절 시작.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는, 이미 다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또 물어요. 왜?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자, 9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10절 중요해요. 10절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우리는 보통 11조를 드리고 성물을 드리면 복 받을 걸 기대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기 뭐예요? 그들이 이렇게 많이 헌물을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차만선 목사님이 삭개오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더 부자 되고 더 많아지는 걸 생각하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거를 다 내놨어요. 진정한 복이 뭘까요? 진정한 복은 막 더 많이 쌓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더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깨닫는 순간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우고 만족이 오고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상 숭배는 뭐예요? 끊임없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동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족하는 순간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Have no need.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나눌 건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또 다른 기쁨이 넘쳐 나는 거죠. 오늘 찬양했죠? 샘 솟는 기쁨.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많은 재산이 늘어나서 복 받아서 뭐 기쁨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이 진짜 복 받은 거거든. 그리고 복이란 단어가 바라크인데 거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경배한다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 복주다, 축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연결하면 뭘까요? 내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는 순간 복은 임하는 거예요. 그건 없던 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경험 깨닫는 순간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뭘 걱정이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그 사랑이 확인되면서 어떻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코로나19 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근심 걱정 없는 해방됩니다. 왜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줬다면, 그러면 내 생활 책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믿습니까?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전 세계의 상황을 보면서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그전에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인간이 원자폭탄을 만들고 세상을 폐화시키고 무서운 세상을 만드는 걸 보면서 인간의 희망이 없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해요. 인간의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지구촌인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끝나고 나면 완벽하게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이 재앙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못 오게 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지만 이렇게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전에 이 산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2005년도, 너무 머니까 여러분 기억이 안 날 텐데 2005년도 1월 16일에 네팔 히말라야의 촐라체라는 이제 그 봉우리에 두 사람이 등반해서 성공하고 내려오다가 후배가 그 알죠? 그 이 빙하 벽 그 틈에 빠지는 거. 거기 빠져서 이제 둘이 묶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야 돼요. 끊고 자기만 살든지 안 끊고 둘 다 죽든지. 이 사람도 순간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대요. 근데 후배를 버릴 수 없어서 정말 자기가 갈비가 부러진 상태 속에서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이 후배는 그가 빠졌지만 두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힘을 못 주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죠. 어떻게 간신히 9일 만에 그들이 돌아왔는데 대가는 참혹했어요. 이 건져낸 선배는 10손가락 중에 8개를 다 잘라야 돼요. 그리고 그 후배는 손가락, 발가락 다 자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끈이라는 이제 그것이 굉장히 회자됐어요. 묶여있는 끈을 끊어버리면 죽지만 끊을 수 없었고 안 끊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이미 아들을 통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아들을 희생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이 확인될 때마다 우리는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는가?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일주일 내내 깊이 묵상하고 또 경험해서 다음 주 부활절 때는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감격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